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할 능력이란 제하로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광고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우리 또 통했는데 우리 박유한 전사님과 여러분 지금 신천지 이단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신천지를 검색한 게 아닌데 신천지의 12지파들마다 말씀 성회가 막 유튜브에 채널에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신천지 이단은 아까 말한 대로 교인을 대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취업 준비와 또 심리적인 상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얻은 이후에 반드시 성경 공부로 여러분을 인도해서 지금 계속해서 침투하고 어떻게든 틈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공동체 안에서 또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알려진 바대로 고등학생들이 신천지 고등학생들이 교회 앞까지 와갖고 여기서 전도 활동을 벌이고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뭐 기도하면 신천지이다 아니다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원칙이 중요하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지켜나갈 수 있는 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저마다 만족도는 다르고 교회에 대한 마음도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사적인 모임들 속에서 뭔가 교회를 비방하는 말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앞에 선 목사들이나 주의 종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들을 하는 것, 여러분의 어떤 관계들이 친해도 그 관계가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일어난 일들을 밖에 나와서 우리 어머니와 혹은 아내와 누구의 잘잘못과 부족함과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자유롭게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라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욕보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다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하기 위해서는 다 채워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기존 교회에서 뭔가 덜 채워지는 그걸 채우려고 하다가 신천지에 꿰어 맞추기 식의 성경 공부, 뭐에 대해서 갈급한지를 알고 엉터리 말씀들을 꿰어 맞춘 것들로 인해 그 마음을 다 녹이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하시고 그쪽에서도 지금 기승을 부리고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그런 일 없어 라고 그냥 태만하게 있는 것은 우리가 좋은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마다 리더 그룹 떠나서 우리가 이 일들 앞에 깨어있고 또 방비하고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기를 말씀은 아니고 권면합니다. 금주에 여러분이 하나 알려드릴 소식은 우리가 비전 집회 때 후원했던 프레이 포유 우리 사역에 여러분이 많이 후원했었던 마대자루로 진짜 몇 포대가 나왔거든요. 생필품들과 우리 거리에 계신 분들과 좁은 방에 계신 분들 돕는 많은 여러분이 모아주신 것들, 의류부터 시작해서 신발, 뭐 식품, 가전, 뭐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이번 주에 다 실어서 전달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창고에 잘 분류한 다음에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여서
여러분에게 꼭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또 그 공동체를 통해 다시 한번 받은 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 프레이포유 사역 거리에 계신 분들과 좁은 방에 계신 분들을 만나시면서 동참하셨던 분들이나 다녀와서 이야기를 나눈 분들을 통해 여러분 마음이 많이 행복하시고 뜨겁지 않으셨습니까? 그 현장에 저도 사실은 이제 교역자들이 나눠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매일 갈 계획은 없었는데요. 화요일 날 하루 갔다 왔는데 제가 화요일 날 시작하기 전에도 한 번 더 갔었는데요. 그때도 갔다 오는 내내 알 수 없는 뭉클함이 마음에 계속 먹먹함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함께 갔던 교역자들과 함께 갔던 우리 청년 대학부 지체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뭔가 알 수 없는 게 마음을 자꾸 뭉클뭉클하게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났고 그분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 계시는 분들로만 알았던 분들의 삶의 현장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생각보다 차갑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전혀 알지 못했던 따뜻한 만남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만남들을 가지면서 그분들 자신들이 다 하시는 공통적인 비슷한 반응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시고 반가워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들이고 낯선 이들이 찾아갔는데 방문을 두드리고 저희가 전해드릴 것도 있고 잠시 말벗도 해드리고 싶은데 들어가도 될까요?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뭐가 얼마나 이쁘셨는지, 어떤 가정에는 우리 의정부 좁은 방이었나요? 그 손흥식 목사님과 거기 사역자들이 몇 년간 두드려도 문 한 번 열어주지 않으셨던 할머님이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두드리니까 너무 손녀가 보고 싶은 손녀 떠오르고 이쁘다고 우리 지체들을 맞이해 주셔갖고 방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손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너무 허탈해서 우린 뭐 하는 거냐, 바꾸자, 우리 사역 그만해야겠다 얘기하시고,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너무너무 딱 처음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역이라 낯설었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과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갔던 모든 곳에 얼마나 담대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또 기도해주며 울었던 그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오히려 여러분들을 통해 굉장히 많이 배웠고 도전받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83세 어르신은 10살 때 부모님이 산에 버리셔서 그때 이후 70년간 노숙생을 하고 계셨고, 그러나 그분과 할아버님은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봉사로 나갈 때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단체 공지를 그렇게 해드렸어요. 오늘 만나는 분들의 이름을 꼭 메모하시라고. 그래야 돌아와서 그분들을 떠올릴 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많게는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30명 20명도 만나고 했으니까요. 그분들의 이름과 만남의 이야기들을 메모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한 번에 이제 만남 속에 기억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났던 분은 황시성을 가진 또 할아버님이었는데 그 할아버님이 가실 때 그래요. 저는 힘들 때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니까 교회에 무료 급식 먹으러 간다. 그래서 막 신나게 가시는데 그래도 나 힘들 때 찬양한다오, 나 힘들 때는 찬송 부른다오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가자마자 횡단보도에 저희 대학부 지체들이 그 황씨 할아버님을 또 만나러 갔는데 저희 다음에 자매들 어린 손녀들 같은 딸들 만나니까 더 좋으셔갖고 막 디스코까지 춤추셨다는 얘기도 있으세요. 저도 어떤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약간 치매기가 있는 정신대 할머니셨는데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그 손 목사님과 프리포유 사역자들을 반기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이미자 씨의 노래를 불러달라 그래갖고 이미자 씨 노래 알지도 못하는 트로트와 그 가요를 찾아갖고 막 멜로디 불러드리고 다음에 캬바레 같이 가자고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 목사라고 죄송한데 아는데 캬바레 같이 가자고. 그래서 다음에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와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자식 걱정을 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만났고, 우리들이
잡아주는 그 손 하나가 뭐라고 그 손에 담아두셨던 눈물을 터뜨리는 분도 있었고, 한 분이 그래요. 어르신들이 오히려 저희를 걱정해 주시면서 왜 젊은 처자들이 이렇게 이쁘고 깨끗하고 한데 뭐하러 여길 둘러봐, 이런데 너희들 오는 거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는 인생 말로인 사람들만 오는 거야. 굳이 이런데 기웃거리다가 뭘 배울, 우리가 아니에요 뭐 배울 것도 없는 이런 곳 오지 말라고. 여기 인생 말로가 오는 곳이라고. 여기 그냥 이렇게 고립되다가 이렇게 외롭게 지내다가 그냥 가면 된다고 그러신 분도 있었어요. 사실 금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이분들을 대상으로가 아니고요, 그때 다니면서 참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세상을 잘 살다가도 작은 일, 크고 작은 일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쉽게 외로움과 고립의 자리에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알기 전에는 도대체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의 삶의 스토리는 뭘까? 그 기구한 인생의 이야기는 뭘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을까?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분들과 우리는 똑같았고, 그분들이 20대 30대 우리와 똑같이 꿈을 꿨고 인생의 미래를 아주 희망찬 미래를 기대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립이란 단어는 외롭게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외롭게 서 있다. 세상은 이렇게 삶의 어려움의 자리에서 고립되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진짜 이번 주도 가서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이단 얘기 나와서 지금 생각이 난 건데요, 수원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단들이 아예 노숙인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아이의 돈을 주면서 그분들에게 성경 공부와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는 곳으로 그분들을 데려간답니다. 하루 라면 먹을 돈도 없는 그분들에게 10,000원, 20,000원 돈은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너무 강렬한 이끌림이겠죠. 그렇게 지금 그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아주 나쁜 손길들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외로움의 자리에 홀로 서 있는 고립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립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귀지 아니하거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여 외톨이로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외로운 자리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굉장히 고립되게 만듭니다. 삶에 저는 가면서 이렇게 노숙인들이 많은지 정말 몰랐어요. 한 분 한 분을 제 삶에는 흐린 화면으로 지나갔던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그분들이 거리마다 보이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 지금 시선이 밖에서 길거리에서 우는 우리 형제도 있었어요. 나도 이제 지나갈 때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내 눈에 띄었던 사람들은 회사원들과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멋지게 다니는 사람들만 보이다가 노숙인들에게 내 시선을 맞추니까 이분들만 보이는데 오히려 이제는 내가 시선을 여겼던 사람들이 다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건물들, 커피숍, 맥도날드 그런 게 안 보이고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뿐만이 고립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외롭게 서 있는 고립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립이 진짜 뭘까? 고립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당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고립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모든 영혼들 안에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제 안에도 고립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안에도 얼마든지 어떤 때에 어떤 상황을 통해 고립이라고 하는 아주 외롭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비치고 참이며 온기 있는 사랑인데, 이 빛이 비춰지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물론 복음을 듣다가 복음을 놓치고 복음에 소외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등 돌리고 멀어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은 봄날 같아도 그 마음에는 추운 겨울이요, 사람들은 주위에 많은 것 같아도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에 고립된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복음은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을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복음은 새롭게 계속해서 들려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의 삶의 자리는 얘기할 것도 없고, 저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미리 주실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다가 탕진하여서 먼 타국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하인들과 함께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때 먼 밭에 있었던 첫째 아들 맏아들이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오니까 집에 갑자기 아주 흥겨운 소리와 함께 잔치 분위기가 벌어진 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그 맏아들을 맞으러 났던 하인이 나오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드디어 집을 나갔던 둘째 도련님이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그러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성경의 맏아들은 안색이 바뀌고 노합니다. 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는 그 맏아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너 여기서 뭐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냐고, 들어오라고. 그때 아들이 그러죠. 아버지, 나는 몇 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아무 지적도 받지 않고 아버지의 명대로 수행하며 이 가정 안에 내가 머물렀는데 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들어온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지금 잔치를 벌이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노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 아버지가 그러죠. 내 아들은, 얘야, 이 맏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내 동생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 근데 아버지는, 야, 너는 나하고 항상 함께 있었는데, 넌 나하고 항상 함께 있었는데,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이게 마땅하지 않냐? 이게 왜 이상한 거냐? 얘기하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저는 참 마음 아픈 사실은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똑같은 아버지의 말씀이 하인들에게 먼저 선포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다시 되찾았으니 우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러자 하인들인 그들도 함께 즐거워했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가 좋은 거예요. 둘째 도련님 들어온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이고 하나뿐인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다시 왔는데 그게 형의 마음엔 전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들로서 산 시절들은 있었고 계속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나 그의 영혼은 사실 고립되어 있었던 거예요. 칭찬받고 싶고 아버지께 말달들고 싶은 아들이 되고 싶어서 아들로서의 선십을 가지는 게 아니라 아주 외인된 마음으로 칭찬과 지적받고 싶지 않고 벌받지 않는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화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립되었을 때, 외롭게 서 있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잘못된 자화상과 잘못된 정체성을 자꾸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하는 일로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요, 그것으로 점수받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평가에 귀 기울여서 내가 딱 그 정도 사람임을 내가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저도 이런 설교를 하면서 자유로운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상사의 이야기와 여러분에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진 않습니까? 우리의 우리됨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짓 자화상,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왜곡시킬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으나 우리 모두가 고아와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다 고립된 모습입니다. 외로운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 지체들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이런 사랑의 충족감을 느끼지 못해 예배를 드리고 온종일 봉사하고 열심히 해도 늘 자기 스스로 자기가 느끼기에 마음이 차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지체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교회 안에 있어도 고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립은요 우리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고립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지금 별로여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고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기 위한 우리의 목마름을 주는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립 속에서 가장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요. 이 마다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것을 누리지 못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난 사랑받지 못하다고 느껴요. 더 나아가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피드백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한다 좋아가 인간의 삶을 꼭 좋게만 만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부정적인 오히려 피드백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인물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오냐 못된 짓 하고 놔둔다고 우리가 다 인물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긍정적인 피드백만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제가 또 LT 때문에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로마서 1장에요. 로마서 1장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두신다 그래요. 다시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도 그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잠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때 열거되는 로마서 1장의 죄악의 목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대고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제가 숫자를 세어봤어요. 21가지더라고요. 여기 수많은 죄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21가지 죄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통해 뭘 얘기하고 싶으시냐면 그냥 너 죄 지으면 하나님이 이런 죄악 가운데 널 심판하실 거야. 죄 지으면 무조건 심판이 엄벌이 임할 거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죄 자체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주님의 부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죄악의 길로 갑니다. 이전에 얼마나 뜨거웠던지 간에 얼마나 믿음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부재 상태에서 우리는 죄악의 길로 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죄의 분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악 하나하나
그냥 교만과 싸우고 악독과 싸우고 무정과 싸우고 하나하나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가 이 수많은 죄악의 열거들, 그 속으로밖에 갈 수 없는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끊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를 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 하나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교회에 나오는 예배 속에,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진짜 은혜 받을 때가 언젠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실 특별한 메시지는 잠깐이더라고요. 메모도 해요. 카트라시스를 듣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나를 변화시키는 메시지는요, 진짜 나를 변화시키는 예배는요, 무슨 찬양이 나오건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건 어떤 분위기를 타는 게 아니고요, 분위기도 그냥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질 때 그 속에 우리의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질 때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21가지가 아니라 210가지, 2000가지 죄악의 길로 갔던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에서 유턴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단순한 사실, 말로는 단순하지만 어마어마한 이 진리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셨던 것이 언제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기도 중에 세상 가운데 나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시간, 이전에 몰랐던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세상과 도전할 힘이 생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을 다시 붙들 때, 이것이 내게 느껴질 때, 이 임재가 너무 가까울 때 우리는 없던 용기도 생기는 것이고요, 부딪힐 수 있는 저항력도 생기는 것이고요, 세상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머리를 들이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야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로마서 21장의 부재의 사건이 나의 고백이 되고요, 다시 누가복음 15장처럼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굴곡이 어떠하든지 간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부재의 삶을 때론 우리에게 두세요. 우리가 멋모르고 맘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일일이 다 잡아주시지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 신학자들은 거룩한 육이라고 얘기해요. 잠시 그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두시는 거예요. 왜 두십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없는 삶의 비참함과 어려움과 고난을 몸소 겪고 둘째 아들이 깨닫잖아요. 쥐엄 열매를 먹고 인생의 바닥바닥 말로를 가니까 깨닫죠. 내 아버지 집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난 여기 줄여 죽지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높고 하나님의 부재가 당연하십니까?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올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높기 때문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질 때 어떤 말씀도, 극동방송 지나가는 이 라디오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부재의 현상을 통해, 거룩한 유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 없이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우리다울 수 있음을 주님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립된 삶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사랑만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부재의 자리에 있다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부재의 자리에 있다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역하면서 느낀 것도 그분의 부재의 여러분, 왜 기도하셨어요? 왜 간식만 드리고 온 게 아니라 왜 마지막에 꼭 기도하셨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과 이 사랑을 통해 이분이 이 고립되어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년들과 사역자들 모든 기도를 들어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갔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고립된 사람이었습니다. 고립되어도 한없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가시와 이 병치레와 수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소외와 배제 속에서 법정으로도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과 나병 환자가 마주하면 윗입술을 가리고 자기 스스로 접촉하지 않기 위해 상대방에게 알려야 했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과 비껴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함께 길도 걸을 수 없었어요.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부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신 마을 가운데 주님 앞에 가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병 환자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아니 일반 사람들에게도 나아가 자신을 보이면 안 되는데 그 정상적인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삶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셨습니다. 접촉만 해도 함께만 있어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실제로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판단받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나병 환자를 향해 오늘 주님이 나병 환자가 묻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표현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예요. 불쌍히 여기사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게 아니라 다른 것 어떤 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안에 복받쳐 오르는 동정심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뻗어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직설법 현재로 나와 있어요. 그 말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어도 이 말씀을 지금 나의 말씀으로 들으면 현재 시제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생명력을 갖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만지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병든 자가 낫고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고립된 마음에 주님이 손대시고 깨끗하라 하신 말씀대로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기도 하고 찾아오신 주님께 소리 지르기도 하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도 하지만 진짜 소망은 뭔지 아십니까? 고립되어 있는 삶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고립된 내 삶에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병만 나면 해결될 줄 알고 주님을 발견하자마자 뛰어들었는데 본인은 몰랐어요.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힌 행동 하나가 나병 환자의 손을 댔죠. 그 순간 뭐가 먼저, 여러분 몸이 먼저 낫나요? 마음이 나았어요. 마음이 나았어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고 외로움의 자리로 아무도 들어올려주고 하지 않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사람을 살다 보면 따뜻한 사람이 더 좋습니다. 제 본성이 그래요. 아마 우리 모든 본성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 차가운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신 겁니까?
외로움에 치를 떠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본성으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공감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환자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여전히 부서지고 망가진 인생에 대한 예수님의 이 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 경제적으로 재테크나 또는 여러 가지 야심적인 성공을 꿈꾸는 일에 발달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내 안에 있는 고립됨과 누구 안에 있는 고립됨을 바라보고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이 행보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환자는 몸이 치유되기 전에 손을 얹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되는 마음은, 능력은 공감입니다. 공감이 우리 크리스찬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병을 해결하는 능력은 주님께 있지만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느끼고 나아가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농담으로 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이 얘기에서 조금 흐름이 끼는데 그래도 할게요. 영화 타짜에 보면 요새 하도 회자되는 곽철용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세요? 버거킹 CF도 찍은 걸로 아는데, 묻고 더블로 가, 이거 아세요? 이게 노름하다가 섰다 이거 노름하다가 배팅 막 올릴 때 받으시겠냐 그러니까 영화에서 묻고 더블로 가, 이게 곽철용의 이 대사가 굉장히 여러 번 회자돼서 아마 지금 버거킹에서 햄버거 주문할 때도 묻고 더블로 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요새 이게 여러분 어떻게 바뀌냐면요, 묻고 더불어 가. 묻고 더불어 가. 우리 인생에 상처 있고 차갑고 소외되고 서로를 찌르는 그런 거는 다 묻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그거는 묻어두고 더불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묻고 더불어 가. 옆 사람 보면 인사해. 묻고 더불어 가자. 여러분,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 특별히 고립된 삶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섬기려는 특별히 빌더로서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질, 우리의 체질, 우리의 성격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 동정심이 넘치는 공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다가가야 합니다. 올해 청년대학부 안에 찾아오셨던 외부 사역자 중에 김상인 목사님이 계시고, 이번에 이호천 선교사님이 계시고, 손은식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분들과 다 얘기하다가 공통점을 찾았어요. 한 분도 지금 특수한 분야에 섬기게 된 자기 사역에 대해 한 번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미리 기도하지 않았고, 꿈꾸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홍대에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온 마음과 애정과 삶이 쏟아졌고요, 한 선교사님에게는 20대부터 20살 때부터 예수 위에 제대로 살아보자 할 때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 19살의 미혼모였고요, 자기 목회의 꿈을 꾸던 한 30살의 청년의 삶에 나타난 한 사람은 거리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다 이분들 다 처음부터 이걸 작정한 삶이 아니라 내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한 사람의 필요, 그 한 사람의 필요에 집중하고 채워주기 위해 공감하게 되었고, 아무도 없는 그들 중에 나라도 크리스찬으로서 있어줘야 되겠다는 마음 안으로 시작했던 것이 그들의 삶을 새로운 꿈으로 다 바꿔놓으셨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달라고, 주의 비전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이 바라는 꿈의 방향대로 전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는 다 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산 영혼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알고 한 영혼의 필요를 돌아볼 줄 알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훈련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외치는 하나님의 비전은 전부 공허한 외침이 되어 말만 비전이고 세상의 꿈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바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접촉해야 하고 귀를 열어 들어야 하고 우리는 손 내밀어 만져야 하고 우리는 마음을 열어 나누려고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공감하기 위해 훈련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분과 나의 체질에 따라 기분에 따라 사랑하고 안 하고 나가고 안 나고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우리 김 목사님이 많이 얘기하시죠.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할 때 여러분 즉각적인 망설임 없이 손을 들 수 있는 그 훈련을 통해 우리 안에 고립된 마음이 있어도 우리 안에도 외로운 자리가 있어도 예수님이 공감하시는 자리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공감하는 그 자리로 내가 원한다고. 네가 낫기를 원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주님은 원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분이 원하신대요. 우리는 그걸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뭘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주님께 주세요 주세요에 뭘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고 많게 구하는 능력을 통해 뭘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도 제 안에 공감력이 떨어지고 이 능력이 떨어지고 제 안에 너무 고립됨을 느껴서 하나도 저희들 사역을 준비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모르기 때문에 화요일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목요일도 나갔던 거예요. 그 공감이 있는 자리에서 배우고 싶어서.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우리 공동체의 리더 그룹을 보면 마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더 리더를 많이 했던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그 길들을 지나오고 나서 후배들을 보실 때 마음의 공감대가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해봤는데 소용없어, 의미 없어,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큰 영혼 붙잡고 기도하고 없는 돈으로 간식하는 그 여러분이 걸어왔던 길을 걷는 또 다른 후배들, 동역자들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어떤 외부적인 봉사 사역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 부재 가운데 놓인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 복음의 소식을 현재 시제로 받아들이셔서 주님을 찾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한 번도 함께 있지 않기를 원하신 적 없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구세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내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진리로 우리는 오늘도 기다림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공감의 능력이 크리스찬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도 서로 차가운 걸 싫어하고 여러분, 목회자로서 진짜 이거 아니지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솔직하게 상담하면 너무 힘들고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요, 대화를 해도 해결책을 못 줄 것 같은 아주 오래 앉아있던 고립된 지체들이 다가올 때 제 안에 2초 3초 멈춰지는 버퍼링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사역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 리더 그룹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시고, 그 가자는 게 어디입니까?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 내 삶에 먼저 찾아오세요. 이제까지 여러분과 제가 느꼈던 부재가 얼마나 극심하고 차갑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버려진 것 같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두 손 들고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오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공감하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싱어들 나와주시고요. 우리의 연말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있는 고립된 지역마다 우리가 가기 싫어했던 그곳, 저는 참 올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으로 정말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아무도 안 가요. 근데 예수님만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 그 여인 만나러 간 거예요, 주님이. 청년부만이 아니라 대학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오늘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 안에 사마리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사마리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다가와 엎드려 나 좀 위해 기도해줘, 나 좀 도와줘 문자 보내는, 도와달라 청하는 나병 환자가 있습니까? 고립된 누군가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본성을 거스릅시다. 우리 안에 본성을 거스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우리의 꿈을 그분께 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복받쳐 오르는 동정심으로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치유해 주실, 다가오실 그 임재를 받아들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각자마다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준비해야 할 2019년의 우리의 연말이요, 2020년에 우리가 맞이할 달력의 변함이 아니라 새로운 새해가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다시 부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 복음이 이끄는 곳으로 찾아오셨
오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우리의 때 고립된 자리에 주님이 오늘 찾아오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고립된 삶을 주님께 여십시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을 반기신 아버지처럼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주님, 우리를 따스한 온기로 맞이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이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새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고립의 모습이 있습니다. 외롭게 서 있는 내 자리에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재의 현상과 부재 속에서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내 안에 굳어져 있던 마음들, 차갑고 메마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조차 아직 없어. 그저 이대로 그냥 끝나자 포기해버린 마음 속에 주님, 끝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아무도 다가가지 않고 내 스스로도 놔버린 그 마음 속에 오늘 찾아가 주셔서 나의 부재의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스드라가 베델로 바뀌는 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내 아픈 마음 아시는 주님, 찾아오셔서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나의 외로움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겹겹이 쌓인 고난 속에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해한다,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주님, 주님의 그 공감하시는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잃어버렸던, 우리가 구했던 다른 능력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감하셨던 그 능력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따라 훈련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주님이 반드시 가시겠다고 하신 사마리아를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걸어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이 공감의 능력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하여금 이 시간 부어주옵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쏟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동정심이 넘치시며 내 삶에 찾아오시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님 벗어나게 하소서.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마지막으로요. 이 옆 사람 축복하면서 널 사랑하심. 널 우리 안에 고립을 없애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원한다고. 우리 서로에게 먼저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고립된 곳을 함께 바라보시고 공감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야 할 자리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누군가에게 더 잘 보이고 어떤 길로 걸어갈지 고민했던, 갖추기를 원했던 능력이 아니라 공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자리에 많은 회복들을 말하고 꿈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게 하시고 고립된 곳을 향해 선언하시고 고백하시는 주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집에 거함에도 항상 주님과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마다들이 하나도 없도록, 비록 돌이킴은 있고 인생 역전의 이야기는 있어도 하나님 없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없도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임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는 주의 마음과 능력을 알고자 은혜를 구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특순으로 영광 돌린 대학부 성악전공자 4명과 반주자와 우리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부서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